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얼굴에 꽃이 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강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시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시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실제 실화를 다룬 영화죠. 불의 전차. 예. 정말 저에게도 이제 가슴 뜨겁게 한 그런 영화로 남아있는데요. 예, 1924년 파리올림픽의 배경으로 해서 당시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에 경기가 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과하지 않고, 예, 나라도 법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죠. 세계 기록 보유자였는데, 하지만 동료의 도움으로 400m 경기, 다른 나라에 잡힌 400m 경기에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100m 단거리 선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기. 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처음 100m는 전력해서, 제 힘으로 전력해서 달렸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300m에 나가기 전에 받았던 쪽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고 하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던 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에릭이 처음에 그 메시지 설교했던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데 그걸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운 마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에릭 리들은 그렇게 올림픽의 최고의 선수로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가 마치고 이듬해 그는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는 더욱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불의 전차처럼 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여러분도 불의 전차처럼 달리는 그런 뜨거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불의 전사와 같은 삶을 살아낸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당시에 국가적으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신앙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그 뿌리를 내렸던, 신앙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불의 선지자였어요. 불의 선지자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의 삶을 마치 보여주듯이 그의 마지막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가 이제 세상이 끝을 맞이하고 있는데, 인생이 끝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병거, 불말이 내려와가지고 그를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를 태우고 올라가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듯이 그렇게 그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의 삶이 바로 불의 전사와 같은 삶이었다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도 두려움이 쉽게 가졌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성장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성장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게 되죠. 더 강하다고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게 돼요. 그에게 수년 동안 기근이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사라져요. 무엇입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말은 아주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왕을 대항하는 애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가요. 그 길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요난 동편, 다시 말해서 국경을 거의 넘어가면서 그리시네가에 숨게 됩니다. 거기에 숨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만을 받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식사를 공급받으면서 거기 그냥 숨어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가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그냥 쉬고 있는, 그냥 그렇게 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첫 시작인 것은 그리시네가의 모습이라면 엘리야의 마지막의 장면은 로뎀 나무 아래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 갈매산 전투라고 하는 위대한 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왕비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도망간 그 여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쭉 도망을 가서 동편으로 그리시네가에 숨었지만, 이 갈매산에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갈매산은 우리나라로 치면 압록강에 인접해 있는 신의수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땅을 지나가지고 또 국경을 또다시 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매산은 그때 분양왕국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요.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그 전에 뭐였어요? 갈매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한 사람의 이 말 때문에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남유다의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땅끝마을까지 가요. 부엘세베라고 하는 땅끝마을까지 가고 또 다시 국경을 넘어가요. 그리고 광야로 숨게 되는데 그가 멈춘 것은 바로 로뎀 나무였어요. 하지만 그가 숨었던 로뎀 나무는 우리가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뎀 나무 휴식처, 카페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사실 이 로뎀 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얼마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성인 한 사람이 겨우 그늘을 가릴 정도, 그늘로 햇빛을 가릴 정도의 그런 작은 나무, 보잘것없고 앙상한 나무. 그가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앙상한 나무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강구를 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지자를 향해서 그를 혼쭐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스킨십을 한 거죠. 그를 만져줘서 그를 치료해준 거예요. 주물러줬던 것 같아요. 천사가 주물러준 것 같아요. 아마도 어루만져주면서. 그리고 그를 깨워가지고 천사가 준비한 음식을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주시고 그의 주린 배를 채우게 했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그를 일어서게 하는 불의 전차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금 일으켜주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애들이 우리의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연약하고 초라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만들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가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다른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개구리 뒷다리를 먹어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개구리 뒷다리요? 그거 무슨 맛이죠? 했더니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악어 고기맛하고 비슷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악어 고기도 먹어봤다는 말이죠. 개구리 뒷다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악어 고기도 먹어봤대요. 여러분 참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음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리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나올 때마다 음식이 나와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사람과 과거의 집에 갔을 때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롯된나무 아래 거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성장시키셨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배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배. 가슴에 사람이 있고 머리에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는 아마 위장이 강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굶주림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그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가 처음에는 위대하지 못했고 하지만 성경은 그가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그 그리시네가에 그가 머물렀을 때는 정말 그 시내가 그늘에 숨어서 한 곳에 숨어서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까마귀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그가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던 그가 이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사륙과 과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그가 작은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바로 그녀의 집에 오직 유일하게 남았던 양식이었던 통의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통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면 얼마 동안? 기근이 끝나기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신비롭기도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도 늘 매일같이 밀가루 조금과 통의 기름 조금 이것만 공급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쭉 그들이 줄이지 않을 정도로 춥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계속해서 공급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늘 언제나 그런 정말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의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3년의 이 하나님의 그 약간이지만 이 약간의 공급이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결과가 되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만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후에 이 사르밧바보의 집에서 나올 때는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딱 가서 아합에게 나오라고 대결을 하겠다라고 두려움에 심이 떨었던 자가 이제는 용감한 자가 되어서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매일 조금씩 공급받았던 만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늘 자신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게 놀라운 힘과 능히 한 국가를 대상으로 왕과 대결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오랜 세월의 훈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이처럼 3년 6개월의 그리스네가와 또 사르과고의 집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매일 받게 된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만나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전투에서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3년이라는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역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예수님을 성장시키게 하셨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먼저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며칠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의 전차처럼 사역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으로 엘리야는 불의 전차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말했던 것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향해 싸워 이김으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재단에 물로 가득했던 자신의 재단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도 불이 내려서 이 재단이 사람으로서 이기게 되었던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림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가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을 또 하게 되었고 이후에 아하시아 왕이 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 군대를 보내는 거 50명씩 군대를 보내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 50명의 군대를 불러서 진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다룰 줄 아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불의 전차와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할 때 이제 아합은 마차에 타고 달리고 아합은 그 앞에서 그냥 맨발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아합의 앞에서 달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시락 신자의 아내가 낚시를 좋아하고 주일마다 낚시를 가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남편을 날마다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계시면 내가 교회 갈 텐데. 그러면서 말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지 않고 낚시꾼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지. 그리고 그들에게 낚시 포인트까지 알려주시면서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셨지. 그런 목사님 계시면 내가 따라갈 텐데. 여러분, 낚시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전차와 같은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 전차와 같은 제자를 남기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최후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열매를 남겼어요. 바로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을 그 능력을 능가하는, 그리고 자신과 닮은 불의 전차와 같은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갑절의 큰 능력, 그래서 엘리야를 뛰어넘는 능력을 그가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같은 불의 전차와 같은 또 다른 사역자를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서 믿음의 귀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로, 그 안에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찬 사람으로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나의 믿음을 능가할 수 있는 사역자를 남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불의 전차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다른 그와 똑같은 제자를 남겼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도망가고 말하고 도망쳤던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엘리야였지만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은 바로 그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다가오시는 사랑을 알았고 고백했고, 그리고 불의 전차처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릭리들의 남은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영상 속의 주인공 에릭은 올림픽이 끝나고 중국의 선교사로 24살의 나이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헌신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중국의 오지의 한 농촌 마을로 그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화려한 명성보다는 중국의 한 농부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릭은 12년간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7년 동안 상주방도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일본군들에 의해서 당시에 1800명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UNC의 수용소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다가 1945년 2월달 뇌종양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증언을 합니다. 저는 평생에 성자를 만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면 저는 살아서 성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릭 리들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신도 몸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포가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면서,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운동 경기를 가르쳐주면서 축구 시합도 시합을 거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증가하며 살다가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1924년 올림픽에서의 불의 전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가 선교사로서의 불의 전차의 모습은 더 탁월하고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고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연약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아버님